시편 9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참 깊은 은혜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셔요. 근데 무엇을 다스리시냐? 여기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룹사 위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 날 다스리시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거느리시니 내가 평안하리도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느리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있어도 부모는 다 받아주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10자식을 다 거느려도 이 자식은 이 한 부모를 거느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부모는 자식이 여려도 다 다스려요. 그 속성과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 알고 잘 다스려 주시는 부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거느려야 될는지, 어떻게 돌봐줘야 될는지,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 가야 될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잘 다스려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에 주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들 돌보시고 거느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잣대는 공평한 잣대예요. 누구 잘났다고 그 말을 막 높여주고 누구 못났다고 그를 막 때려 눕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또 하나님은 아주 정의롭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한 사람을 찍었잖아요. 누구?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그를 도와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빗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찍을 가하시죠. 그를 바로 잡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막 착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하십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특별히 막 이렇게 안고 보듬겨주고 막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 말씀 보면 한번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또 찍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모세, 또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간구했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 아닙니까? 사무엘도 이제 한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딱 섰어요. 그럴 때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백성들이 반항할 때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그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오늘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간구해 보면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이 안 돼 있는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죠. 또 방법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를 뿐이었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느리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비록 더딜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령 응하리라. 이제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8절의 말씀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인간은요,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야, 한 번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좀 기분 좋게
제자들이 갔어요. 몇 번인 용서할까요? 7번쯤 해주면 되겠을 거예요. 7번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 쿨하게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내 문제를 내놓고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4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공평하게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잘못을 구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3절 말씀, 2절 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다 4가지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을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비결,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 입을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에 이제 찬송은 복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과 함께 기도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찬송 속에 울려 퍼지는 기도,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하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경멸.
아주 멸시와 경멸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예 이제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존중히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사람. 또 이제 우리는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야?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 받았으니,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축복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내게 명령하는 소리,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요나에게 1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욥바로 내려가고 도망한지라. 그러나 피하고 도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아요. 3장에서 똑같이 야, 너 나왔느냐? 다시 일어나라, 가라. 그 명령을 외쳐라. 그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순종하여 순종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순종하고 외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종하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순종할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냥 내릴 재앙을 돌이키셔서 내리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린 주일마다 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 박농쿨을 아끼냐? 나는 한 영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야? 너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가서 행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전하십시오. 가서 말씀을 외치십시오.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가서 전하라면 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 마지막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높이면,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경배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 거룩한 성산 교회에 와서 예배하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꺾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 욕심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꺾으세요. 내 생각과 자아를 꺾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쫑긋이 세워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